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따라간다 하여 가만히 누워서 온갖 축복만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광야를 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전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사람에게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극적인 승리가 허락되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는 그 어떤 현실의 벽도 가로막을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가나안을 향해 진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스본 왕 시온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모세는 시온과 싸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암몬이 그랬던 것처럼 가는 길만 열어준다면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시온이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교만과 완고함에서 찾습니다. 첫째, 헤스본 왕 시온은 교만했습니다. 시온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하게 보였을 겁니다. 전투력으로 볼 때 이스라엘 정도야 가볍게 이기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만함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결과를 불러온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시온은 완고했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완강하다, 완고하다 이 단어들은 출애굽 당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사용되었던 표현들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승낙과 거절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했다가도 금세 번복합니다. 왜요? 인간적인 생각이 치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노예들은 다 자신의 재산인데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내기가 아깝고 아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절을 무려 9번이나 반복합니다. 10번째 재앙이 일어나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승낙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의 완고함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헤스본의 왕 시온이 이 바로와 같은 마음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뚫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그냥 지나가기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이 딱딱해질 대로 딱딱해져서 말씀을 튕겨내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이상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 편에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저런 인생을 살게 되는구나. 이런 식의 반면교사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쓰임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왕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의 반면교사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교만함을 철저히 내려놓읍시다. 나의 힘을 좀 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완고함도 내려놓읍시다. 말씀을 튕겨내지 말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깊이 상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바른 쓰임새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헤스본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결과는요, 이스라엘의 압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장 되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시온은 결국 무참히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본문 33절, 34절을 보면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이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헤스본의 모든 이들을 남김없이 진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 이 시대의 시각으로 당시의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는 세계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단순히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라는 평가를 넘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야말로 진정한 신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전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헤렘이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헤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철저히 진멸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모든 이들을 진멸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싸움이 가리키고 있는 신약의 영적 전쟁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우리는 죄에 대해 측은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철저히 진멸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듯이 우리 또한 죄의 세력을 철저히 짓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이스라엘의 전쟁 모습이 오늘의 시선으로는 조금 잔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당시의 배경 속에서 볼 때는 참 잘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악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철저히 진멸시키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37절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순종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암몬의 땅은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던 이전 세대와는 달리 지금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2023년까지의 우리가 출애굽 세대였다면 2024년에 우리는 출애굽 후 세대이길 바랍니다. 작년까지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면 올해부터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이길 바랍니다. 작년까지의 우리가 매사에 죄의 세력을 진멸하지 못하고 삶의 이곳저곳에 죄의 영향력을 남겨두는 우유부단한 사람들이었다면 올해부터의 우리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헤렘, 모든 어두움을 철저히 진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대해 완고했던 헤스본 왕 시온과 달리 이스라엘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강하고 강한 군대, 시온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너무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토록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가 불순종으로 그토록 험난했던 결과를 만들었다면 그 다음 세대들은 순종의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순종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2024년이 순종으로 가득해지길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분임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전의 모습처럼 교만하고 완고한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굳건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불순종의 모습은 그 어떤 흔적도 남김없이 물리치는 용기, 죄와 어두움에 대해서는 그 어떤 측은함도 가지지 않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2024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사귐의 교회를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